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과연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그들을 위해,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줄 수 있도록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과 능욕을 받아가면서 그가 원했던 것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했던 가장 큰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랑이 있어야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헌신이 있어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애쓰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없거나 아니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만도 못한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영업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은 복음에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한낱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죄로 인해서 가득 차서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존재가 나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다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게임에 의해서,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나의 얕은 지식으로 있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출발을 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절에는 자신을 위해서 혹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경건의 말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위상이 드높은 사람인지, 내가 이제 똑똑한 사람인지, 혹은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경건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을 채우기 위해 가식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에 이웃과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이웃은 사랑하지 못하느냐, 혹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부딪힌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귀가 속이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웃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사랑의 말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정말 사랑의 말은 당신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 시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당신들이 뭔가 와 이런 말이 좋은 말이군요, 아 그런 말이 정말 나를 따뜻하게 하는군요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생각하면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작정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만 이렇게 바른 말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 바른 말 안에는 항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른 말을 전할 때 꼭 강하게 당신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렇게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더 심해졌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전도를 합니까? 심지어 예전에는 그 직투 전도를 할 때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라고 해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막 진짜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 막 전도팀을 향해서 막 진짜 핍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더욱더 많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서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믿는 것들에 대해서 그 고난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 상황을 곰곰이 따져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느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점점 마지막 세대가 되면 될수록 마귀가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오실 그때 영광 받을 우리의 모습을 마귀가 두려워하면서 또 마귀가 그것을 시기하면서 우리를 향해 더욱더 손가락질하고 더욱더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점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절대 마귀에게 마귀밥이 되지 않고 내가 절대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라고 기쁨으로 상급받는 내가 돼야겠구나, 우리 여러분들이 돼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라는 말은 이 시절에 사도라는 것은 굉장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뽑았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권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권위를 사용한 것보다 오히려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정말 내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유순한 자처럼 그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바로 내 주변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또 내 주변이 어디입니까? 셀입니다. 이곳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셀원들이라면은 나의 사랑하는 셀장님을 정말 사랑하는 셀장님, 존경하고 정말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셀장님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순한 자로서 내가 유모와 같이 그 아이를 기르는 것 같이 셀원들을 사랑하고 아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맞아떨어질 때 그 안은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요. 그 안은 절대로 세상에 있는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로 우리가 바르게 서 있어야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고난의 시대가 찾아올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예전에는 그냥 말로도 가능했었던 그 일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 되었고, 또 마귀는 점점 우리보다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것, 또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힘을 얻고 내 공동체도 힘을 얻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그 말들이 전에 없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전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